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삶의 컨트롤 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컨트롤 Z에 대해서 되돌리기 기능이 있는, 언두 기능이 있는 컨트롤 G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극단적으로 컨트롤 A라고 하는 컨트롤 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A는 컨트롤 all, ALL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모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뭘 선택해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컨트롤 A를 누름으로써 화면에 떠 있는 혹은 내가 작업을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모두 선택해서 다 같이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키 하나를 눌러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줄이 노끈이 하나 있네요. 여기 이게 뭐지? 누가 하게 되는 줄? 오! 여러분 금괴가 우와! 오! 자동차까지 벤츠 와우! 여러분 집이 생겼어요. 야, 이 줄 하나를 당겼더니 여기서 주렁주렁,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러죠? 고구마 줄기 뽑혀 나오듯이 막 금괴부터 이런 보물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줄 하나를 당겼더니 바로 이게 컴퓨터의 컨트롤 A 숏컷 기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핫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한날을 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모든 축복이 한꺼번에 선택되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행동, 딱 한 가지의 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불러와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의 숏컷, 단축키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삶의 컨트롤 A, 모두 선택의 축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배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거대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에 의해서. 왜 솔로몬이 이 1000번제 예배를 드렸느냐? 참고로 1000번제라고 하면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겠죠. 하루에 한 마리의 소를 잡아서 혹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면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린 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의 그 왕궁을 비우고 왕으로서의 통치의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예배만 드릴 수 있을 만큼 한가했을까? 그때 국제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000마리의 짐승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다. 혹은 어느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1000마리의 소와 양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 바쳤을 것이다.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악기로 연주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아마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힘들고 고단했던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1,000마리의 제단에 바쳐진 짐승들로 인해서 아마 그 피가 강물처럼 흘렀을 거예요. 어쨌든 이 1,000번제의 의미는 솔로몬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집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왕궁을 완성했어요. 사실은 왕궁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감사한 건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인터넷에 검색을 안 해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바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적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순번으로 따지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온전히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보통 은혜도 아니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왕이 되고 난 후에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4년 되는 해부터 왕궁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솔로몬이 왕궁을 다 완성하고 완공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드린 제사가 바로 이 1,000번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드려지던 날 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제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전도사님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둘째치고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한테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물어보신 분 최근에 안 계시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래 상담에 좀 강하잖아요, 그죠? 순발력 있게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하지. 하나님이 뭘 줄까 물어보기 전에 전도사님이 항상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하니까 하나님이 물어볼 것도 없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물어볼 시간이 없어.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 나오실 때 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하나님이 물어보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건 내가 내 관점에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매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니까 솔로몬이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바람이나 요구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의 자세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참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녀들 키우다 보면 다 사랑스럽지만 두 종류의 자녀가 있어요. 항상 자기가 필요한 건 그냥 거침없이 와서 달라는, 사랑스럽죠.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엄마 나 저거 필요해,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나를 아빠로 알아주고 엄마로 알아준다는 건 참 고마워요. 우리 딸 은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고단수예요. 그냥 와서 뭘 달래지 않아요. 요즘은요,
휴대폰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휴대폰에 있는 여러 그 물품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래요. 엄마, 이 옷 너무 예쁘지? 이거 있지? 나엘이한테 입히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여러분, 무슨 뜻이죠? 사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은지한테 한 번도 은지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은지가 항상 먼저 와서 자기 필요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은 좀 달라요. 우리 아들은 우리로 하여금 묻게 만들어요.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하지만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일들을 자기가 다 해결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끔 궁금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예배 시간에 만나거나 이러면 묻죠. 성선아, 뭐 필요한 거 없어? 나래야, 우리 며느리. 야, 니네 뭐 필요한 거 없니? 왜? 말을 안 하니까. 또 그런 자식들은 그런 자식들대로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면 사실 우리는 솔로몬에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나름대로 실망을 하고 때로는 좌절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되느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에 다 담아서 내가 시험 당했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자꾸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안타까운 건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의 이 아름다운 모델이 한국교회에 와서 마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니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왕으로 자격도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왕이 될 수 없는 나 같은 서자요, 자기 아버지 다윗과 어미 밧세바 사이에서 정말 그 추문 속에서, 그 올바르지 않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의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비 다윗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그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뭘 기대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나 꼭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 해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야, 네 예배 너무 행복했어.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예배,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오늘 솔로몬의 경우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대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게 정말 멋진 신앙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해드릴 것은 없을까? 내가 혹시 부모님에게 소홀하는 건 없을까? 라고 철들며 느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조금은 철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얼마나 예쁘셨는지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 얘기해봐.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좀 이상하다?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죠? 네,
그게 주일학교 3학년 수준의 대답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너무 듬성듬성 읽어요, 솔직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무엇을 구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묻으신 하나님 앞에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 나를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9절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어요. 지혜라고 넓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워딩에 의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귀도 아니고 듣는 마음입니다. 와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요 사이에, 이 10절과 11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셨다는 말이 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깜놀라셨다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컨트롤 A죠. 솔로몬은 컨트롤 A를 눌렀는데 하나님은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선택하게 해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만 선택했는데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컨트롤 키, 컨트롤 A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지혜를 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솔로몬의 말씀 가운데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할 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축복을 해요. 이 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얘기 뭡니까? 학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솔로몬이 구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이름을 온 천하에 날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나를 흠모하고 나를 칭송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더 훌륭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꾀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레브 쇼메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레브 쇼메아. 히브리 말로 레브, 마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의 개념은 지정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기관을 뜻해요. 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으세요? 아, 누구야? 내 마음은 내 아내에게 있대. 아, 그런 거 말고
대부분 우리가 마음 그러면 심장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심지어는 어떤 의지로 결정하고 그것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솟아나는 곳, 그런 느낌들이 머무는 곳, 그게 바로 내부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바로 레브예요. 레브. 이 레브라는 말은, 그래서 사실 제가 다윗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마음, heart라고 그 번역하기보다는 motivation,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결단들이 생성되는 동기, 혹은 그런 것들이 솟구쳐 나오는 원천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내가 왕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내게 꾀를 주십시오, 내게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위즈덤은 말 그대로 듣는 마음입니다. 이해하는 능력인 거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동기인 거죠. 듣는 마음. 귀로 듣는 소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귀에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뒤에, 그 들리는 소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듣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그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야, 이걸 딱 두 글자로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빙고. 하나님이요, 물론 그때 하나님 그런 말씀 안 쓰셨겠지만 빙고, 야 어쩜 너는 내 마음에 그러니까 꼭 드는 말만 하니? 자꾸만 말씀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서 죄송하지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간 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드린 모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빙고, 너 오늘 네 그 예배 내가 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컨트롤 키,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축복의 컨트롤 A는 무엇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정말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워나갈 것인가, 사실은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사람마다 필요한 건 다 달라요. 솔로몬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만 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솔로몬처럼 성공만 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솔로몬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바로 그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컨트롤 키는, 컨트롤 A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걸 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오늘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 분 계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걱정해야죠.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여러분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저도 오늘 약간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왜 이렇게 입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스티브 잡스처럼 하고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빌 아저씨가 전화가 왔더라고. 여기서 빌이 누구냐고요? 빌 게이츠. 왜 하필이면 스티브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빌 게이츠 아웃룩을 하고 나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고민하죠. 그죠? 염려가 아니라 고민을 하죠. 내가 오늘 교회 갈 때, 설교할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오늘 설교에 성도들에게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 걱정하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제가 약간 과민성 대장염이 있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꼭 화장실 한번 들려야 되거든요. 아직도 제가 이루지 못한 우리 베델교회 건축의 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한번 이루어 주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뒤에 화장실 하나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떤 때 급한데 뛰어나가야 되거든. 원래 우리의 계획 안에는, 설계도 안에는 이 뒤에 화장실이 있었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무대에 서려고 하면, 이 강단에 서려고 하면 사실 긴장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항상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 거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죠. 우리 목사님의 전립선을 축복해 주시고, 방광에 복을 주셔서 막 우리 온몸에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고민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이제 말씀하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 꽃 하나만 영광이 꽃 하나만 못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컨트롤 A인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솔로몬의 선택인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빵 적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야, 봐라, 이 솔로몬을 좀 봐라. 사실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얼마쯤 되느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솔로몬이 사람들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18세에서 20세의 왕위에 올랐고, 지금 13년이 흐른 그날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40세가 다 된 나이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예배하고 수많은 기도회와 수많은 부흥회에 내가 참석해 봤는데 다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한테 그냥 요구하는 것만 많은데 너는 어쩌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의 소리, 내 마음의 솔직한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구하니, 빙고! 내가 원했던 게 그거야. 너에게는 내가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줘도 괜찮겠구나.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의 틀림없이 진짜 아빠 엄마라면 꼭 물어보는 질문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한번 해볼까요? 엄마, 나 10만 원만 줘. 시작. 그게 뭐 할 건데잖아. 뭐 할 건데죠?
뭐 할 건데 안 물어보고 주는 엄마 아빠는 통 큰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 엄마든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 돈 줄 수 있어요. 10만 원이 문제입니까? 10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문제는 자식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달라 그럴 때 뭐에 쓰려고? 라고 질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니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필요한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묻고 아이들이 대답했을 때 용돈을 주고 안 주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과연 얘가 그냥 원하는 건지 아니면 얘에게 꼭 필요한 건지 그거 판단하시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건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던 기도의 차이인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뭡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나 자격도 없는데,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기신 일,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말을 멈춰야죠. 내 주장을 멈춰야죠. 내 고집이 무너져야죠. 그래야지 들린 마음을. 귀는요, 여러분, 내가 말하면서도 여러분 말하면 들을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박태남 목사를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을 축복하고 담임 목사를 축복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만 합시다. 한마디만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저 다 들려요.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는 동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 마음속에 그게 안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음성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축복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여지가 없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느낌대로 다 돼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한 번쯤 하나님이 뭐 했으려고? 왜? 넌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넌 왜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너 왜 지금 마음이 그렇게 버거운데? 라고 묻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눌렀던 축복의 컨트롤 A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그 말이, 그 말을 하게 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허락되신 그 축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빨리 뺏어내려고 하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탕자처럼 아버지 됐고요, 어차피 줄 건데 왜 안 주세요? 내가 1천 먼저 드릴 테니까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갈취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회, 여러분, 그런 기도회 없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사실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얘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들어야 하고, 더 깨달아야 하고,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럼 듣는 마음은 도대체 뭘까?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이 바로 그거다, 그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너같이 고백하고 너같이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축복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네가 받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들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외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런 믿음 가져라 이거예요. 듣는 마음, 이건 겸손한 자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항상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여러분에게 권했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 자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기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 요즘 여러분도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나요? 꼭 권하고 싶어요. 물론 내용을 걸러서 볼 필요도 있지만 세상이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사건들이 때로는 기독교적이 아닌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 드라마가 주는 영향이 커요. 여러분 이야기는 그렇죠.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아니 그 이상 자폐 아이들을 위한 꿈빛마을이라는 기관을 운영하면서도 그 질병의 그 문제의 그 정의의 정확한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참 드라마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자폐인이라고 부르는 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줄임말이라는 거죠. 왜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그죠?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그리고 결국 변호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그 약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그 행동, 그러니까 범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만의 세상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판단되는 여러 가지로 접근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하고 잘 연결이 안 되고 사람들과 잘 대화를 못해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런데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거기서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똑똑한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준들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나 하기 싫어.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듣는 귀는 열렸는데 듣는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 고백이 진실되다고 생각하시고 박수를 치셨는지 솔로몬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출입하기조차도 어려운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게 필요한 게 듣는 마음입니다, 주님. 여러분, 아직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거의 40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용한 아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토들러예요. 아주 애기예요. 이제 배워야 하고 이제 들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세워져야 하는 어린아이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어른들은 안 들어요. 얼마 전 대선에서, 그죠? 두 대선 후보가 싸울 때 주변에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설문에서. 만약에 그런 지금 들려오는 소문들이 사실인 것이 확인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찍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90%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요즘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제 한 포털 뉴스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돼야 됐다고. 늦었지. 진짜 사람들 마음 안 바뀌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건 그냥 꿈일지도 몰라요. 아니,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 뽑아놨으면 그 대통령이 성공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맞아요. 물론 얘기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도 해야 되고, 하지만 처음부터 뭘 하지 못하도록 비난부터 하고 아주 미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됐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어른다운 생각일까요? 사람 마음 안 바뀌어요. 왜? 내 느낌이, 내 마음이 저 사람이 좋아.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더 배워야 하고 자기가 더 들어야 하고, 그게 백성들의 소리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든 나는 아이기 때문에 듣고 배우고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어디에서부턴가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하지 못할 일, 받아들일 것, 그렇지 않은 걸 딱 정해놓고 듣는 마음이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내 안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걸 안 물었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이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보다 사회생활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면에서 학위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우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내 신앙을 세워나가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물읍디다. 다음 주에도 목사님 청바지 입으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번 시리즈 끝날 때까지만요. 되게 불편한가 봐. 근데 제가 그걸 확실히 느꼈어. 왜냐면 오늘 아침에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회의를 하거든요. 같이 이제 기도해야 하거든요. 오늘 하루 잘 섬길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제가 가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눌 생명의 삶 말씀 나누면서 하루를 이제 결단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 저 혼자 이렇게 입고 있는 거야. 거기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양복에 넥타이를 맸어. 처음 생각이 뭔지 알아? 이것들이 나한테 객이나? 근데 그게 맞아요. 그죠? 담임 목사가 혼자 팡팡 뛰면, 그죠?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다 균형을 잡고, 근데 딱 보니까 장로님들도 오늘은 다 양복 입고 오셨어. 허허, 나만 나쁜 놈이야 그래. 여러분 한 가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매번 저도 어쩌면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청바지 입은 목사의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박수하기가 없는 목사의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 당신이 판단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말은 그게 하나님의 말이라도 당신은 수용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컨트롤 A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기 싫어도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는지, 보기 싫어도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본의를 읽으려고 하는 이해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올 거고요, 옆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의 음성이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원했던 듣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여러분은 왕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왕 노릇하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거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나쁜 교회, 뭐 이 목사는 좋은 말씀, 오늘 말씀은 옳은 말씀, 틀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다 있는데 뭐, 다 아는데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듣는 마음이에요. 렙 슈메아, 듣는 마음. 하나님, 이 족에게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성도들의 겉모양이나 저들의 말이 아니라 저들 안에 있는 갈망과 저들 안에 있는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튀고 남다른 짓 하는 저 목사의 행동 속에, 그 말 속에, 그리고 때로는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모른 척하는 저 눈빛 속에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들어있는지 그걸 읽을 수 있는,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겸손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전히?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 것을 아직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주장,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소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좀 멈추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압도하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나를 그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이것도 구하지 않고 저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에 드는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으니 내가 그 외에 부와 영광과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세워가고 얻어가는 건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무릎을 무릎을 치게 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다른 그런 교파나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다가, 야, 이게 신부님인데 아주 진짜 돌직구를 날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개신교 목사님보다 더 솔직해.
전삼용 신부, 요셉 신부가 그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란 내 안에 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에 뱀 새끼가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고, 내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하고, 고개를 쳐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뱀새끼가 도사리고 있는 것. 이 전삼용 신부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듣는 마음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무슨 목사가 성도들 안에 뱀새끼가 있대. 들리세요? 여러분 들려요? 헬로? 똑똑똑?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제 뜻대로 퇴임하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아무도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하고 불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리세요? 이 듣는 마음은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역시 자녀들 얘기인데,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넌 좀 엄마 말 좀 들어라. 너는 도대체 아빠 말 언제 들을 거야? 여기서 듣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여러분? 귀로 듣는 거요? 아니죠. hear가 아니고 뭐예요? listen이죠. 엄마 말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엄마 말 듣고 네가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모르는 척들 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우리의 삶에 한번 대비해보고 적용해보면 다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다는 말에는 여기서 듣는, 쇼메아라고 하는, 듣다라는, 그러니까 레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이라는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 그러면 쇼메아는 뭐냐? 쇼메아가 to listen이에요. 뭐 여러 번역이 있어요. 영어 NIV에는 discerning heart라고 나와 있어요. discerning 한다는 건 분별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면 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두 명의 창기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그 장면 나오죠. 거기에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요. 솔로몬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지 않아요. 주장하는 걸 듣지 않고 뭘 봅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를 관통하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진짜 엄마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속에 이미 내 생각이 있어. 나는 예수 믿지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교회 다니지만 이건 이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 A를 못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컨트롤 A를 솔로몬처럼 누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속에 마음껏 부어주실 텐데 딱 걸리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이고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만데요. 자기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못 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에 쓰려고 묻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뜻대로 구했어요. 뭘? 순종하는 마음을. 독일 해설 성경이죠. 슈투트가르트 성경에 보면 Ein Gehorsames Herz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Gehorsames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는, 따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슈투트가르트 해설 성경에는 뭐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냐면 이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도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결국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소리, 소통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속살, 사정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이렇게 하기 싫은 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간파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게 바로 이 컨트롤 A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싫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아니,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까?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오늘 이 대한민국의 5만 교, 10만 교회 교회 중에서 다 양복 입고 가운 입고 나오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청바지 입고 저러고 나왔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없나요? 도대체 저 양반이 지금 패드를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지? 여러분, 딱 1차적으로 들리고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그 소리만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진심,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굶고 있는 손주를 위해서 빵 몇 개 훔쳤다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며칠 밤을 욕을 얻어먹으면서 고초를 치러야 하는 70세, 80세의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정말 해먹을 대로 다 해먹고도 뻔뻔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고 또다시 자랑스럽게 남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 아마 우영우 변호사는 그래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로는 듣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무엇이 그것을 방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다. 고집센 사람이다. 딱 자기의 선이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쳐냅니다. 밀어냅니다. 왜 꼭 그래야 돼?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아니, 왜 무슨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왜 독주에 취하지 마라? 왜 부인은 한 사람만 섬겨라?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할까? 자식들을 왜 말씀으로 키우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구하는 것만 얻는 사람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괜찮은 신앙이죠. 그런데 구하는 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구해도 소용없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천편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주인공 솔로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 안에 뱀 새끼가 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일까? 그거 하나 누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막 욕심부리고 내가 원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부어주신다고요. 어디에 투자할까? 어떻게 경영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은 삶의 축복의 컨트롤 A를 누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이미 나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삶의 컨트롤 A,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나의 솔직한 소리를 듣고 내 주변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고백하며 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고집스럽고 못된 내가 있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동기가 뭔지, 내가 교회 나오는 동기가 뭔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체면 때문인지, 어쩔 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인지, 내 안에 솔직한 나를 듣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내 주변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특히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 뒤에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한테 그러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렙 쇼메아를 내게 허락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바로 그곳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내게 허락하소서. Oh Lord, my Heavenly Father, give me the heart that listen to my beloved ones. Give us Lev Shumea, listening heart, discerning heart, understanding heart. Oh Lord, give us your heart.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한 1분만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Heavenly Father, our God, we ask you to give us discerning heart, the understanding heart, the heart that listen to the real voice, the humble voice of our beloved one, Lord. Yes, we want to have your heart, Lord. The heart you gave us on the cross. The heart you gave us on the cross, Lord. Yes, please let us have your heart, Lord. The heart that loves us, so much love us and die for us, Lord. 그 마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누신 그 사랑, 그 마음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귀에 들리고 주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스며들고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만 보이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버지. 아직도 이 귀가, 아니 이 마음이 둔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에 너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배고프면 투정 부리고 마음에 안 들면 투덜거리는 어린아이가 이 종의 마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어찌 내가 바라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걸, 아니 그렇게도 지기 싫은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 마시기 싫었던 쓴 포도주까지 마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서 꺾어버리지 못하는지요? 우리 안에 뱀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현대적이고 상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컨트롤 키를 눌러라, 컨트롤 A를 눌러라. 나를 소유할 수 있는, 너만을 향한 나의 특별한 축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키를 왜 자꾸만 비껴가느냐고, 왜 뒷발로 가시채를 차듯 신앙을 노가다처럼 하느냐고, 왜 교회를 지겹게 다니냐고, 봉사는 무슨 봉사냐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하면서 도대체 왜 하느냐고. 그것도 내 눈을 보기 위해서냐, 아니면 사람들의 체면 때문이냐. 솔로몬을 통해 배워라.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건 듣는 마음이라. 내 마음을 보아라. 네 마음으로 나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주었노라. 진정으로 예배한 베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실 수 있는 겸손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삶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 주님만 우리의 내부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컨트롤 A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또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한없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